할렐루야. 6월 27일 거룩한 주일에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안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저희 가족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병원 검진을 받은 이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의 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이런 상태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 건강을 잘 유지만 하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에 대한 짧은 간증은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7월 22일 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가서 8월부터는 예배 처소를 찾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어스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딱 같은 시간대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소욕대로 살아온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기억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델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차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로 병원에서 검진을 잘 받고 좋은 결과를, 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승무원들이 안내하는 안내방송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동석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면 아이를 먼저 챙겨주지 말고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옆에 있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마음만 앞서가다가는 둘 다 위험에 처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이제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언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본인만큼은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죠. 하지만 그의 장담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서서 맞서 싸우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그걸 제지하시면서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시는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목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도망을 갔지만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곳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몇 번에, 이제 3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은 채 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고기를 잡으러 떠난 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것은 이제 3번째 물어보시는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런 우리가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해답을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번째 질문, 이 한 질문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또 성격이 급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림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어려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경험도 하게 되지만 결국 다시 풍랑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옆에서 보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이 죽을 위기에서 살림을 받은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을 달리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다음 주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만을 특별히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여하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육적으로 살림을 받은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육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살림받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사건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여 너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길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을 양이라고 하면 이 양을 내가 먹여야 된다. 이제 내가 나의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맡길 양들이 있으니까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잘 인도해 줄 수 있다. 내가 맡긴 양들을 잘 인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는데 베드로의 육과 영을 살리는 경험을 미리 하게 해 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살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경험이었냐면 가족들이 함께 바다로 놀러를 갔었습니다. 저희 삼촌들도 이모들도 온 가족이 대식구인데 함께 놀러를 갔었는데 삼촌들이 바닷가에서 저 멀리까지 수영을 하면서 막 건너가는 것을 어린 나이에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들을 막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던 저는 수영을 해서 저도 삼촌들 쫓아가겠다고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하지 못했던 저는 수영을 얼마 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빠져들어갔는데 기억이 남는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막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막 먹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했겠죠. 그리고 소리를 외치지도 못할 뿐더러 물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가 막 저에게 다가와서 제 목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제 목을 끌고
저를 건져내 주었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삼촌 한 분 중에 어떻게 저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죽어가는 조카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해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저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물에 빠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었다면, 또 아무도 저를 구할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에 주지도 않겠죠. 근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구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수영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저를 와서 구해주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저희 삼촌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빠지는 것을 보았고요,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와서 구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또 많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접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걸어오셨고,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실 수 있었던 분이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 스스로를 달려 죽여 가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베드로의 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또 그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림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베드로 네가 대신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대단한 힘을 가져서 슈퍼히어로처럼 뭔가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살림을 받았고 그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신 이가 허락하여 준 이 사명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순종을 하였을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육적인 경험보다는 영적으로 살림받은 경험을 먼저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깨달았고, 이 이후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나의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목적, 사도 바울을 살리신 목적은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좀 더 높은 하이클래스를 살아라 라는 것을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 가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또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서 나 하나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의 짧은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에 있어서 2번의 큰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죠. 첫 번째는요,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 부활주일이었는데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냥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패스드 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정신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몰고 있던 차는 다행히도 이 어떤 아파트 이 울타리에 이 펜스에 차가 갖다 부딪히면서 차가 멈추게 되었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벌밋을 하고 제가 그 뒤로 쓰러져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이제 싣고 병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제가 의식은 아예 없었고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깨어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판단을 의사가 내렸죠. 이런 판단 내리면서 이제 병원의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에서 제가 한
8시간, 9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 이후에 의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또 의식을 찾은 이후에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서 한 4일 정도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는 너무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사역의 장을 좀 더 넓혀 주셨어요. 이제 헬스타임으로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파트타임 아니죠. 풀타임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 저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제 2의 인생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넓혀 주셔서 풀타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런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 6월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모든 사역, 부교역자의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텍사스 어스틴 지역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 개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도 참 많이 바빴지만 이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또 밤에 새벽까지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또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나름대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후자가 좀 더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쉴 새 없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한다라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두 번째 죽음의 위기가 저에게는 찾아오게 됩니다. 2020년도 12월에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과 함께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인가 의심스러워서 또 코로나 검사를 해봤지만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고 결국은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몇 가지의 검사 이후에 저를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가서 또 그곳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응급실에 들어간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또 이 수면 마취를 하면서 2, 3일 동안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깨어난 이후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있었던 기억은 명확하게 잘 없습니다. 저의 병명이 무엇이었느냐면 급성 폐혈증과 급성 폐렴 그리고 급성 당뇨였는데 이 복합적으로 온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으로는 저의 상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다시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 12시간마다 한 번씩 항생제 주사를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더 투여를 해야 했었고요. 또 인슐린 주사를 매일매일 제가 스스로에게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약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 미국에서 퇴원 이후에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야 되고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재정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이동 수단과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전체적인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사를 받는 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모든 검진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듣는 시간까지 얼마나 제가 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몸 상태에 따라서 사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참 걱정도 많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검사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언제 아팠는지도 모르게 지금 몸 상태는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눈물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과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2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요,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 주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복음에 이 증거하는 이 시야와 그런 저의 이 장이 조금씩 열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번째 사건으로는요, 제가 이런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2번째 사건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연장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연장받은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 경험과 체험으로 인하여서 살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겠다, 또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저의 예전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경험을 예로 들어보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마음이 있고 이제 스킬이 있어서 뛰어든다고 하였을 때,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급한 마음 가운데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1시간이라도 빨리 구하면 구할수록 이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사건으로 깨달은 것은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살림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여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이번에 아픔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첫 번째 죽음에서 이 2가지를 깨달았다면 2번째 죽음에서 이 마지막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찰나를 넘어섰던 것처럼 이 사람도 빨리 이 죽음에서 구해내야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어스틴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전도하면서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번 저의 아픔을 통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된 우리들은요,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의 결단한 것들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이 시간 통하여서 준비하신 예물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께 받은 생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을 전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